아프리카 처장 하나가 어느 날 한가한 시간에 손자 손녀를 앞에 놓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늑대가 두 마리가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아주 악한 늑대로서 화를 잘 내고 질투도 하고 시기하고 거만하고 거짓말 잘하고 교만하여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는 아주 못되게 하는 늑대가 있고, 또 한 마리의 늑대는 늘 기뻐하고 평안하고 사랑하고 소망을 주고 인내하고,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런 늑대가 있단다. 그런데 이 두 마리 늑대는 항상 마음속에서 싸운단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손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도 이 늑대가 두 마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 있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손녀가 묻기를, 그러면 할아버지 마음속에도 늑대가 있어요. 그럼 있지. 그럼 항상 두 마리가 싸우는데 할아버지, 그러면 늑대 가운데 누가 이깁니까? 악한 늑대가 이깁니까? 착한 늑대가 이깁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아니면 못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이미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선과 악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보니까 내 마음에는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내 마음에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났고 싸움이 일어났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가 늘 이 안 믿던 시절의 마음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서 가르치는 마음이 늘 싸웠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 나는 이런 싸움에서 항상 선이 이기지 못하고 악이 이겼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갈등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갈등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모시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니까 아이고 이게 나쁜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거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게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영적 싸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움의 성격을 알아야 되고 또 싸움의 대상도 알아야 되고, 그 대상을 알았으면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것인가 하는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성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싸우는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읽은 11 상반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것은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항상 우리를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갈등을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다 욕심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이와 같이 욕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서는 안 될 자다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를 믿어도 아직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적인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과 같이 자기 욕심을 위하여 일하는데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목숨을 싸워야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그 유익과 이권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싸우는 것은 참된 싸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일이냐 하는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고 해서 마음을 열을 내고 혈기를 내고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될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가기 위해서 싸운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지악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그렇게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 신앙은 왕도가 없고 정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 과정이 이 땅의 신앙생활인데 끊임없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싸워야지.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 것을 가지고 혈기를 내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성격이 목적이 있는 싸움을 위해서 싸우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목적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을 위한 싸움이다.
빌립보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죽든지 살든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자기 일생을 걸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며 싸우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옥이 갇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싸움의 성격을 알았다면 그 싸움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하반절인데 우리 12절을 한번 전체적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대가 악한 자들, 또 죄입니다. 죄. 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인데 죄와 그리고 악의 영들과 사탄과의 싸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죄와 싸우는 것이다. 우리의 적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적이 죄고 또 하나는 사탄인데 우리나라가 삼파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적이 누굽니까? 공산주의자잖아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목숨을 걸고 적이 공격하여 오는 것을 막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순교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의 영혼에 파고들면 그것을 죽음으로 얽어묶게 되고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종의 역사에 우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질을 가리키는 내용인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망하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이 속사람의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지속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의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평생도록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은혜를 받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어야 육체를 건강하게 지켜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추장의 아까 우화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내가 먹이를 주는 그놈이
이긴다. 우리 영적 양식을 많이 먹고 영원히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강명한 천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죄와 싸우지만은 또 한 가지는 마귀와 싸운다. 적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악한 영들이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영, 이 사탄이 천사잖아요. 타락한 천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드는 이간시키는 자가 사탄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라. 가장한답니다. 거룩하게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고, 근데 겉으로는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 살면은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왜 성추행을 해서 그런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낭떠러리에 떨어집니까?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장을 해놓으면 우리는 이 악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적은 비진리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수행해야 할 사명을 소금과 빛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적인 사명이, 이 세상이 너무 부패했습니다.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느 한 구석에도 부패하지 않는 곳이 없이 악취를 풍기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 부패한 세상에 더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은 녹아야 소금의 기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 걸고 선한 일에 대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서울시장도 한 방에 넘어가 보고 부산시장도 한 방에 물어가 보고 청천지사도 도지사도 한 방에 물러가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지금 장담하고 큰소리 뻥뻥 치지만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이 있죠. 사람이 기회가 있다는 것은 회개할 시간이 있으면 그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면 그에게는 복이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참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당신 말이야, 왕이 돼가지고 그 나쁜 짓을 해서 되느냐?
당신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부하는 지금 저 전선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 부하의 아내를 갖다가 네가 범할 수가 있느냐? 회개해라. 다윗이 왕이지만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했다. 범죄하고 난 후에 임신까지 했으니까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죽입니다. 제일 전선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려라. 남편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진실로 잘못했다. 밤을 새워 울고 침상을 적시고 얘기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해서 내 뜻을 너를 통해 다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뜻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못된 사람, 회개할 기회를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초대 왕이 좀 그렇지 않았어. 자기 체면 좀 세워달라. 자기 체면 좀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 그러나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비진리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싸워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와 싸워야 되잖아요. 비스가 성추행을 당해서 고소를 하고, 그런데 고소를 한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한 피해자잖아. 그런데 지금 이 피해자를 가해자인 것 같이 해가지고 이걸 죽여야 된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참인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피해자인데. 근데 가해자가 마치 피해자인 것 같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무기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싸움의 성격이 어떤 것이고 대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런 싸움을 싸기 위해서는 그 싸움을 준비해야 된다. 적이 육지로 들어오면 뭐 탱크나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고, 땅굴을 파고 들어오면 땅굴을 막아야 될 준비를 해야 되고, 배를 타고 바다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늘의 비행기를 타고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되고, 그 산전수전 공중전으로 다 막아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미사일 핵을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악한 영들의 세상이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사탄과 죄의 싸움이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영적 준비해서 싸워야 할 무기가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방어적인 무기하고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방어적인 무기는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옛날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서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군화를 신고 완전한 방어를 하는 장치를 말씀하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물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무장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의는 옳고 바른 거 아니겠어요?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슴에 붙이고 나는 비록 허물이 많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다 죗값을 지불하셨다. 나는 의인이다. 가슴에 홍패를 붙이고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힘있게 나가야 됩니다. 화평을 이루는 복음으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로 나가야 됩니다. 혈과 육이 아니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악한 사람도 변합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다고 했던 지존파의 김현장이도 예수 영접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바꿔가지고 감옥에서 복음 전하다가 물론 사형을 당해서 그는 죽었습니다만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천국 갔어요. 예수 영접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영접하니까 그 악한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위해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무장을 해도 적이 공격해 올 때에 방어할 수 있는 방패가 있어요. 칼을 치면 칼을 맞고 창을 들으면 창을 맞고 하는 방패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를 침략해가지고 거기에 조카 롯을 구출하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막 연합해가 공격해 올까 싶어서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는가? 우리를 누가 이기겠느냐? 우리를 이길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격용 무기인데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여기에 공격 무기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공격용으로 우리 사탄을 이길 수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구원을 공격의 무기로 삼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은 하나님 못 믿도록 만듭니다. 혼미하게 만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안 도와준다. 그렇게 믿어가지고 네 구원 받겠나 천국 가겠나.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겠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와서 이단이 그렇잖아요. 이단은 사탄이에요. 사탄의 종들입니다. 이단은.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네 구원 받았나?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나?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받았나? 이게 이제 구원파가 하는 짓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서 난 받는지 모르겠다. 그럼 네 구원 못 받았다 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같이 예수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되었어요. 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성장해 가야 되지요.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고 성숙한 자가 있고 어린아이가 있고.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믿음 생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게 뭐 교회도 한 번씩 빠지고 그게 그래 천국 가겠나? 천국 가는 것은 예배 한번 빠졌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 생활이 약하니까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래도 나는 내 마음에 예수가 믿어져.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회개하고 더 열심히 옛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 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공격을 한다. 예수님도 공격해 올 때 사탄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아이고 네가 배고프지 이 떡을 가지고 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 가지고 떡 해 먹으라 그렇게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으로 야, 이 사람들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사탄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명예를 주겠다, 재산을 주겠다, 재물을 주겠다는 이런 유혹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공격의 무기지만 또 하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기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유대 나라 아사왕 시대 때에 저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그때에 아사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2절 역대하 14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사이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유다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와서 진을 치고 그를 둘러 이 나라를 완전히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그때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명을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있는데 주여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복음으로 통일되어 저들도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7,500만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인간적으로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로 내가 감옥에 있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 그 포로민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대 모든 민족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일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전을 해가지고 하만과 그 가족들을 다 죽였더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가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이 시대를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예요. 이 시대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도덕성이 완전히 떨어져서 악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이 더 위세를 부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싸우면서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하셨는데 이 선한 싸움의 대상은 사탄과 싸움이요 악과 싸움이요 죄와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